감사합니다. 살고 죽고 나고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의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내가 말하면 너희의 지체와 너희의 생각과 너희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그것을 찾아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의 실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교만한 말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건지, 저질적인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것을 잘 파악하여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누구를 말하는 것을 듣고 흉내내다가 또한 아니면은 비방이나 판단을 하다가 그 죄가 걸려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니라. 모든 죄는 자기에게 있고 남의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죄를 자꾸 부르기 때문에 항상 더하고 더하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 은혜를 받는 것도 믿음을 따라가면 플러스가 되고 원수를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너희 죄와도 똑같은 것이니 오늘은 너희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돌아보라는 것은 지난날 나의 성격이 어땠으며 나의 성품이 어땠으며 나의 말하는 것이 어땠으며 행동은 어땠는가 생각해보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서 돌이켜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니라. 시내에 쓰여있어 또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잘못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유를 말씀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도 복종도 해야 되는데 당장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거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를 올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다시 그런 죄에 걸리지 않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그대에서 유니아스코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이라 나누고 하십니다. 함께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입니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시간 내가 나에게 맡긴 것은 뭡니까? 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저는 요한님께 여쭤봤고요. 저에게 맡긴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맡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사실 조금 전에 아버지 집에 잠시 갔다 오는데 그 인터넷 때문에 하나님 이 인터넷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2층 집이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3층에 사시거든요. 2층 집에 어떻게 노크를 하지? 저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집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 산다면서 어디 사세요? 2층에 산대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몇 초 전에 2층 집이다 하신 그 집주인 아주머니인 거예요. 2층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2층에 사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3층에 사신다고. 안다고. 3층에 누가 한 번 사시면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층 집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2주 쉬어서 나가신다 하시는데 아드님한테는 제가 나오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먼저 보는 거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2층 집이다 하셨을 때 2층 집에서는 인터넷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 걸 시키시기 위해서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 다시 가졌습니다. 아니 했어? 했어.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어? 벌써 까먹었나?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이 시간 제가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오늘 예배자로 말씀을 들으러 온 자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고할 것은 순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심겨보셨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통해서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말씀 받는 것이 첫째인데 말씀 받는 것이 잘 안 돼서 어저께 교육은 철저히 받았거든요. 교육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결을 해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만 마마오라서 그냥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회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할까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원장님 주무시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막 주무시는데 제가 기껏 들어가서 여쭤봤는데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눈이 지금 밀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한테 기도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맡겨진 영혼이 누군지 일단 누군지 알아야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더라도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의사들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내려와서 이제 나한테 맡겨진 영혼이 누구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영혼을 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지 두고두고 계속 해야 되겠죠. 예,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믿음의 몇 대가 다 됐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는가 본인이 물어보라고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은 낙원 갔을 것이고 천국 갔습니까? 물으면 천국 못 갔다 하든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만 지금 영이 살았다고 했을 적에 씨가나 친가나 그 대대로 예수 믿고 죽었다 하지만은 그 영혼들이 부천을 떠들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얼마만큼 맡겨준 영이 맞는가. 집안도 그런데
사돈의 8촌까지 한번 따져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했는데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나만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강도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다 살려야 되는구나. 그 살리려니까 내가 죽어서는 몰라서 못 살리는 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몰라서 못 살린 거고 자기들이 살고 천국 가는 곳으로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점이라도 더 알아야만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나 죽어가는 영혼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병든 자들이라고 했을 적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 가지가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생각날 때마다 이방인이 떠오르거나 친척이 떠오르거나 형제가 오르거나 뭐든지 생각나면 그때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짧게 하려고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싫고 또 많이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떠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은 길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길들여야 돼요. 이상하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겠다 그러면은 네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라면 나 한 달에 한 번 만나줄 거고 계속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계속 답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받고 나서는 계속 묻게끔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안 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 이러는 거야. 근데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고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떠나면 우리가 끝나요. 원수의 밥이 돼서. 근데 항상 영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은혜 받고 나서 차를 타려고 서 있는데 그때 반야동에서 차를 타고 오려면은 25분에 한 대씩인데 여기 하나가 차가 무슨 일이 생기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겨울에 추운데 여름이 여름대로 그렇고 겨울은 겨울대로 그렇고 1시간을 기다리려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2코스 타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아끼면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아낀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죄가 된 거죠. 한 번 더 탔으면은 속안 상하고 빨리빨리 다니고 했을 건데 그렇게 아꼈던 돈이 지금 10원짜리 한 개도 남아있느냐?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지나치게 아끼면 그것도 제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쓸만할 때 쓰고 필요 없는 데는 함부로 돈 쓰라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나중에 부스러기 주라고 그러잖아요. 안 주스니까 주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12광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지금 바로 배고팠던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을 좋아하시냐? 아니에요. 무조건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정리정돈하는 천문천사를 붙여달라고 그러세요. 정리정돈을 잘하라고 그랬다면 놓을 자리가 없어요 하면서 전부 갖다 내버리는 거야. 내버리는데 항상 나에게 나쁜 평가를 하던 분인데 제가 아파트 앞에 딱 들어가니까 김치준 집사님이 여보 원장 왔다 일 됐다 하던가 그래요. 그 맨날 오면은 무슨 소용이냐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물건을 갖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자꾸 갖다 버리는 거야. 참 남편들 잘 만났어. 남편들 앞에 엎드려 쳐서 필요해야 돼. 어찌 그래 말을 잘 들어 전부 다. 우리 남편은 안 들어요. 독불장군인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는 건 할까 말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안 해요. 한 번 하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다시는 부탁 안 합니다.
네 말에 둘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살다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적에 내가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까? 야, 우리 같으면 저거 밥숟갈이 날아가든가 밥상이 날아가든가 했겠다. 어떻게 저러지? 전혀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악하고 나쁘냐, 남한테 해코지하고 도둑질해놓고 숨기고 속이고 이래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의 어중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내 손이 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진짜 철천지 원수끼리. 두 사람은 아니지만은 무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원수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알지 못했잖아요. 밥을 먹다가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밥을 당신 이거 내 거 좀 더 잡숴가면서 이렇게 한 숟갈 떡 떠놓는데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나도 싫은 것 같아요. 나도. 그거 한 숟갈 이렇게 떠놓아주면은 밥숟갈 그 자리에서 아무리 처음 만난 분이고 연세가 높은 분인데도 어른들은 밥 한 숟갈 더 주는 게 그게 정이에요. 밥숟갈에서 탁 놓고 일어나버려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인사를 갖다가 그러고 하고 나가 너무 내가 부끄러웠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나에게 뭐로 돼 있습니까? 다 제로가 돼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고 흘러떠내려가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각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나는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해. 아유 저거 뭐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또 다 받아먹어. 제 보는 앞에서 막 이거 탁 치고 나가고 이렇게 뭐라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야 참 훌륭하다. 나는 딴 사람을 보면은요 딴 세계 와서 사는 사람 같아요. 나는 너무 별개의 세계에 사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부부간의 살림살이는 둘이 살아보는 사는 사람만 아는 거야. 딴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제3자로서 그냥 볼 적에는 정말 좋다. 예. 근데 이제 딴 사람을 볼 적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남자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내는 덮어놓고 뭔가를 해버렸어. 했는데 남자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내는 믿고 마음대로 했겠죠? 근데 남자로는 존재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걸 양면을 보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고 분명히 이걸 생각하진 않았을 거다. 남편이 화를 낼 적에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고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확 성질이 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한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남자가 잘했니 여자가 잘했니 다 판결이 돼요. 여자가 어떻게 했고 남자가 어떻게 했다는 아는 거예요. 한나라는 걸어왔는가 차를 타고 오는 건 모르겠어요. 딸아는 제법 컸어요. 한 7살 정도 먹었다면은 7, 8살 정도 됐으면은 먹으면은 한 5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둘이 이제 한 몇 명이 앉아서 소꿉장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작은 애가 멋진 애가 제일 큰 애를 보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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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게 가리킨다고 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라서. 남자는 여자를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보호심리가 있구나. 보호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한이라니까 계속 따라해. 내가 도와줄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시켜갖고 되겠어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오늘 이 말 왜 합니까? 여러분들 성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것이 내가 순수하게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말을 했는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오늘까지 와서 뒤돌아보면서 그때하고 비교했을 적에 내가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혈과분이 많은지, 왜 원망하고 욕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하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에 무슨 계기를 통해서 내가 속상하거나 화냈거나 했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치를 자꾸 보는 것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눈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시어머니하고 학가를 하면서 내가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안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알겠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서부터 학가하면서부터 눈치를 봤는데 왜 뭐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손님이 왔으니까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나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이제 이사 왔다고 그 바게트 새파란 플라스틱 바게트를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 나도 무슨 담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대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거 시초였으니까 시초다. 이게 종종 생각이 나요. 그러면 눈치 보는 것이 이때부터 생긴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남편 눈치 보고 그러다가 보니 사람 눈치 보고 정상 궤도로 가지 못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바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출발. 어저께도 막 마음은 좀 조마조마했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도 왜냐니까 와가지고 사람이 몇 시간 기다렸잖아요. 몇 시간을 기다리니까 제가 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뭐 목사님 믿기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료수를 우리가 이제 마시면서 빨리 하고 가삭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라. 괜찮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서둘지 마라. 괜찮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끄면 끌수록 그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놈의 왼수가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절곡증을 내서 일을 안 보고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얼마만큼 기다리는지 보자. 네가 인내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끌면 끌수록 혈기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축복인 거야. 그래 와서 이제 물었을 적에 답답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짝에서 일하는 거야. 이 원수는 내가 있는데 와가지고 있죠. 있으니까 나도 절곡증을 내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졌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이것이 오니까 그곳에서 그거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상담하고 일 마치고 올라가. 뭐 가서 잘하고. 어떻게 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뭐 해주기를 원하겠지만은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을 뒤돌아봐라. 나를 살펴라. 왜? 뭐 때문에 자꾸 하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 나 혼자서 방방 뛴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죄짐을 못 벗잖아. 죄짐을 벗거나 한 개도 못해. 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르쳐줘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자기 혼자 안 돼. 이거 죄짐이야. 나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했다고 되느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 어디에든지 가서 지도자를 무시하거든 한 번에 가지도 말라고. 철저히 회개하던가. 요새 아이들이 왜 자꾸 잘못됩니까? 선생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어.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았는데 그 스승의 그림자 안 밟는다고 스승이 좋았겠냐고. 스승을 스승으로 생기니까 스승의 말이라면 100% 복종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지는 거고 자기도 인품으로 모든 것을 다 키워지는 거라. 선생이 치마 밑에 카메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대고 그것들 뭐가 되겠냐고. 이 생각해보면요, 진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씨가 자라서 뭐 되겠어요? 응? 그 씨가 자라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선생을 무수하고 두려워할 때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커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 무슨 물건이 되겠냐고. 남을 존중하면은 내 인격이 올라가. 내가 살아. 남을 무시하면은 자기 인격이 내려가. 발표. 왜? 하나님은 누구가 행한 대로 공한다 했으니까. 오늘도 우연히 그거 잘 안 돼가지고 손을 자꾸 손질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이제 봤어요. 그냥 그거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눌러져가지고 봤는데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사람이 목이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목이 돌아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샴상들이라고 다리는 하나고 다리는 2개고 애는 2인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린대. 서커스단에서 거미가 겨가는 흉내를 내서. 다리는 2인데 애는 2이야. 그러니까 팔도 하나씩만 있는 거 이렇게 했죠. 몸뚱아리만 2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 근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종 운전하는 기사들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종 지체부자이자 장애자들 낳지 않고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했더니 나한테 맡기고 감사해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내가 봤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감사합니다. 끝. 그냥 생각하기로는 제가 저게 이제 이렇게 자꾸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창고에 기도가 쌓이지 않았을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묶였거나 잡힌 것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뭐가 사실이에요? 네 기도가 하늘나라 차고 찼으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고 그랬잖아요.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했으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그래서 창고가 차고 넘친다. 물질도 내가 먹을만 하면은 나누랄 때 나누고 빌려주라 할 때 빌려주고 구워주라 할 때 구워주고. 근데 형제끼리는 나눠 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고는 하지만은 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형제를 돕는다고 그랬을 적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울 수가 있고 믿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다. 네가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 돈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내가 받아먹느냐? 그럼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융자 내주는 돈이니까 이자가 융자 받은 대로 들어가죠. 내가 받아서 거기서 돈을 남기고 모질하는 거지는 난 몰라요. 그걸 몇 프로로 따져갖고 하시는 건지. 융자 받은 돈은 이자가 올라가요. 몰라요. 덜 주든 더 주든 내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나눠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한테 남아 도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융자는 절대로 보증 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보증 않지 마라. 형제한테 해도 자식한테 해도 그 집은 다 빼앗깁니다. 왜? 말씀이 침상까지 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침상까지 내준다는 것은 내가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싹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않지 말라고 합니다. 빚 보증 않지 마라. 뭐 다른 그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납니다. 뭐한 자식은 길러도 뭐 빚 보증하는 자식은 기르지 말라든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나가 당사자예요. 아니 하지 말라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라 할 때. 한 군데는 돈을 주라 해서 줬어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500이에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받고 싶어요. 왜 받고 싶은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못 갚는 것은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0을 받고 이 사람이 잘 사는 게 낫지. 그렇죠? 내가 500을 포기하는 건 하겠지만은 이거는 앞도 뒤도 안 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돈 받고 싶어요. 받게 해주세요. 이 돈이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묶인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어떤 이유로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 돈은 이자가 나가는 돈이에요. 그냥 공짜로 내한테서 돌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늘 말하면은 받으려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날 때 뭐 때문에 생각나겠어요? 돈 때문에 생각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형편이 풀린지 아닌지. 왜? 전화 연락이 없으니까. 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재산은 있는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해놨던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어.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미리 싹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큰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문제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갈라가지고 누구 얼마 이거 다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큰아들 걸로는 몫을 남기지 않냐고 큰아들 이름으로 이걸 임봉해 놓은 거야. 근데 그 임봉행 기간이 15년이야.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는지 다 알아내는 거야. 내 것으로 받으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고 미리 했어야 되는 거야. 미리 해야 되는데 15년이 넘어가서 그것을 알고 있던 동생은 이걸 알고 있다가 15년이 넘어갔는데 형이 안 하니까 너 내 땅에서 나가라. 부모도 동생들도 형제도 다 나가라. 동생은 없이 이 사람 제일 막내이라. 근데 뭔지 압니까? 목사야. 제가 봤을 적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아들이 작은 아들이 목사니까 얘는 그렇게 안 할 걸로 알고 했던가 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 소송에 들어갔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할 적엔 거기가 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말 되면은 한 이틀이나 3일 동안 와가지고 강을 뭐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뭐 달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쉬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그랬다. 근데 못 줬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항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적에는 거기 갈 적에는 기도를 하면서 땅을 어떻게 팔아가지고 이걸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형제가 하나가 되기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걸 찾지 못했고 잡지 못했어요. 찾았고 잡았으면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들이 남을 위해서 변호해 주죠. 근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야 되고 가다가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이것이 종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종들이 생각했을 적에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목사님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어쩌라고. 돈 벌려면 딴 데 가야죠. 가장인데 목회자가 목회할 데가 없으니까 가정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야죠. 왜 집에 뻔히 있는데. 광수님 회사 지금 그거 훈련시키는 거야. 성교비는 보내지만은 필리핀보다는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필리핀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에요. 보내는데 이것 가지고 렌트비 내고 뭐하고 먹고 못 살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가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서 목사님 왔어요. 무릎을 다 꿇고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서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되면 열손 재배하고 놀아야 되는 걸로 아는 거야. 안 그러면 죽기 살기 나가가지고 전도해야죠. 뭐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인이 많아도 지옥 보내야 되고 자기도 지옥 가야 되고 주 안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 안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 근데 주 안에서 하라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공격하고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하는 것만 하면 돼. 하라 하는 것만큼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데요. 강압적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좀 전화 받고 나가봤어. 그들의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영혼을 영적으로 살리지 않는 이상에는 교회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 율법자들을 만들어서 지옥 가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고요. 진실로 그 영혼을 하나님 꼭 보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분별하시고 보내주세요.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보라. 그러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율법은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기도할 필요 없어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빌려있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성령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속으로 기도하면 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이 없느냐 팔이 없느냐,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못 건져내는 줄 아느냐, 너와 나 사이 구렁이 가려서 내가 네 길을 못 가고 네가 내 길을 못 온다. 너와 나 사이 죄가 가려서 내가 내한테 못 가고 네가 내한테 못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내가 팍팍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달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수동해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원장이라고 하면서 또 그거다 여기서는 뭐 십자가 2개 졌어. 교회까지. 근데 제가 강단에서나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만이지 밑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내가 방에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서 기도 안 합니까? 무시로 24시간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어.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려면 잠 안 자고 기도하느냐고. 24시간 일을 하면서 자다가도 일해야 되고 언제든지 생각나면 자다가 꿈을 꿔도 바로 기도하고 언제든가 24시간 깨어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위해서 한 집 한 집 가져놓고 막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래도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들어갔다. 왜? 한 사람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려면 시킬 때는 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왜? 한 사람 놓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하고 다 아버지 건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어떻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려면 세계를 놓고 기도해.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누가 무슨 일 당하면 밤새도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금요일날 하루 쉬고 나가지 않는 것이 금요일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고 잠을 좀 잘까 했어요. 아마 그날 잠도 못 자서. 주일날 지내고 어저께 첫날부터 세게 잡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혀 바닷가에 갔다 오면은 자꾸만 이제 바닷가에 몇 번이나 나갔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바닷가로 가니까는 돌 베면 저거 돌 저런 거 디비면 저거 돌 기회가 있을 건데 이 생각만 했어. 그러겠더만은 강성에서 오는 날 올케가 와가지고 오늘 섬에 가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을 갖고 올걸. 고등을 삶아 놔놓고 기다리니까 이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맞아요, 아버지? 맞아. 그 어저께도 보니까는 하나도 거침없이 섬기는 거 하는 거야. 완전히 바닷가의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계란 삶고 그것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계란을 삶는 거 7시간 걸렸대요. 그런 기계도 해가지고 고구마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박지 싸가지고 구워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참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나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가 안 돼. 있는 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려나 모르겠어요. 지네 그쪽에 살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해년마다 쑥 뜯어 자기가 쑥 뜯어가지고 떡을 해갖고 요번에도 절편 그거예요. 쑥 뜯어가지고 쑥 해가지고 그래서 떡했고 여기까지 안 오고 딴 데 여기까지 갖다 줘요. 그러는데 신호인 마중 나오니까는 그걸 해가지고 그쪽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먹었어요. 어떤 데는 아들 둘 데리고 쌀을 사가지고 와. 쌀 사갖고 와서 아들이 이제 울려매고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이나. 성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지금 눈물이 나요. 자기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심령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해야지. 억지라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으로.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든 뭐 택시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귀여운 생각이 들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영이 제가 알지요. 영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가 보다. 순수한가 보다. 정직한가 보다. 그래서 영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영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지만 영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 영이 울면 내가 울어야 돼.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서 잘못된 거는 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거 찾아가 회개하고 감사치 않아서 문제가 됐다면은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나도 저라고 감사치 않은 거는 늘 감사한 거로 아버지께 무엇을 감사드릴까?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뭔지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있어서고요. 저라서서 그런지 말씀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무엇을 할까 했더니 저는 이제 직공이 되면서 이렇게 받은 것이 수행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저번에 어저께 그 박영선 성도님 여행 가는 거 그것도 이제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가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제 앞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제가 먼저 가서 도와줄게요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사실 저한테 먼저 다가서기 좀 힘들 것인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어떤 집이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먼저 가서 말을 저도 사실은 조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직원을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강성교사님 아까 와이파이 하고 하는 거 아버님께 또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에게는 고향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최선의 충성은 하나하나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성은 나한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으면 그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 일하는 게. 아니요. 어저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오늘 해야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말씀하시면은 말을 할 수 있죠. 어저께 저한테 이렇게 오늘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거 놔두고 이거 해라 그러면 예. 말씀을 따라서 그때 하라는 거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회개해야 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했고 또 세 번째는 포항 집회를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거 오시는 분들 또 가시는 분들 위해서 포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했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 여쭈고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또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뭐 죽은 것처럼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억지로 이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전화도 왔고 문자도 와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 예배도 안 드렸고 하는데 왜 휴대폰을 꺼놨을까? 어저께 카톡이 자꾸 들어오는 동에 김재영 목사님한테 끄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든가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살려놔야 돼. 그대로 놔두고 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못 들었어. 하나도 못 들었는데 뭐 알람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뭐 아까 들어가지고 저한테 어떻고 이제 김용근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예. 예수님께 올라가셨고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요. 오늘 제가 맡은 것을 보시니까 예배를 하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 내가 감사치 못한 거 말씀하시고 충성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시고 말씀 듣는 것도 맡은 거를 하시고 또 이따가 포항 예배 따라가고 그것도 맡은 것이라고 하시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독종하고 회개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여 덕계 대표입니다. 덕계에서 온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이요. 덕계 대표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예. 저는 회개도 많이 하고 몸이 자꾸만 찌뿌둥해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 씻고 그랬더니만 좀 개운하긴 개운한데 아이고 정말 몸이 그렇게 안 좋아요. 살은 돼지같이 쪄가지고 원장님보다 내가 더 뚱뚱해요. 어찌 다를 재봤더니만 아이고 참네.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살 좀 빼달라고 그래도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찌뿌드한 거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들 다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한테 있는 것도 다 걷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었고 제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두 사람 보여주시면서 그들 위해서 중보하라 하셨고 또 좀 이따가 전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물으니까는 예배 끝나고 다시 물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들으러 나온 것도 맡깁니다 하시고 오늘 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오늘 모든 맡은 일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 이 말씀은 이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충성이다 이 답을 주셨는데요. 자꾸 잠이 안 와요 지금. 자꾸 눈이 감기고 잠이 오고 진짜 좀 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그집 올라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2시더만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6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몸이 깨끗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아들 옆에 처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도 일어나더만은 몸이 좀 가벼운가 봐요. 시간이 얼마 안 됐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예배 드리러 갈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어중한가 봐요. 그래 잡까 싶다 본인이 직접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영성훈련을 받으러 이제 영성훈련을 꼭 받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은 받는 게 또 있을 거야. 그래서 다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보고 기도해보고 오늘 받고 가라 하면 예배드리고 영성훈련을 받고 가고 저는 이제 생각이 어찌는 이야기 듣시 그런 거예요. 그래 자가 말로 듣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방이 오늘 파지렇게도 알아듣는 사람인데 니한테 매겼다 기도하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같이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만 올라갔어요. 기도해보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그랬거든요. 올라갔어요. 좀 어저께 그 말 하더라고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직접 나가셨거든요. 나가는데 딱 따라보면 저분 좀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화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끔 오면은 제 동생이 하는 일들 지가 이해를 다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했다.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상담하고 나서 원장님을 만나니까 더 이해가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말 은혜 받았나. 그러니까 그 이제 왜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랬거든요. 만나고 싶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랬어. 만나려니까는 지금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힘이 하는 거라. 거울로 비춰보는 내 모습같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영성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직접 자기가 다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 같으면은 하라고 하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마음대로 살라는 것 같으면은 영성훈련 안 받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마음대로 살으니까. 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건 지금 만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강권적으로 네가 영성을 받아라 소리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거는 만나려면은 그냥은 자기가 만나고 가는 것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같이 내가 비켜보면 거울에 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니까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시는 거야. 원수마귀 사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영성을 받지 않고는 홍역받지 알 수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예. 첫째 말은 그거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만나려면 이제 만나고 싶다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만나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영성을 받아야만 되는데 제가 물었을 적에 또다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있는 대로만 전하고 말한 거죠. 예. 예수님이 어쩌라고 제가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오는 대로 묻고 충성하라. 네, 지금 해요. 아까 이제 내가 못할 적에 천사를 불러서 하라고 그랬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정리정돈 잘하는 천사 보내달라. 빨리빨리 못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달라. 잘 못하면 잘하는 천사를 보내달라. 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천사가 없으면 정리정돈을 못해요. 맨날 땅이 있는 대로 퍼어지러나야 돼요. 또 닦는 건 열심히 해요. 우리 집에 별의별 다 있어. 닦는 건 열심히 하는데 정리정돈해. 닦고 그 자리에 놓고 닦고 그 자리에 놓고 닦고 그 자리에 놓고 닦는 건 열심히 닦는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어지러는 그대로인 거야. 신문을 어지러 놨으면은 신문을 딱 접어가지고 낫는 장소에 놔둬야지. 그대로 퍼주라. 저거 그대로 퍼쳐놓고.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것도 신기하다 싶어요. 저 같은. 저는 그렇게 어지러 한 개, 두 개만 어지러도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어저께 이제 빨래 씻을 건 시간도 됐고 그래가지고 빨 거라고 이제 착착 안 하고 그냥 잡아 였어. 봉투에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바로 열어. 너무 힘들어. 빨 거니까요. 그게 한 번이 두 번 된다는 거죠. 그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 한 번이 영원히 그 원수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요? 귀찮아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같잖아요. 지금 지쳐가지고 있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안 씻고는 안 되고 바닷물 있는 데 갔다 왔으니까 옷은 다 갈아입어야 되겠고 억지로 뭐 바닷물에 물이 튀기도 했으니까 씻기도 해야 되겠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됐다. 이래가잖아요. 그 한 번이 슬며시 들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했는 걸 통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들어와서 계속 나를 잡고 그런 식으로 아이 괜찮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일 되고 내일 하지 모레 되고 모레 하지 1년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아무리 어지러놨다 하더라도 어지러놓는 것이 아니라 놓을 위치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제 방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아요. 아 저거를 다 싹 다 치워볼까. 근데 못 치우게 하세요. 내가 보면 막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걸 다 치울까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확 치워버리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왜 치우지 못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딴 사람 보면은 많이 어지럽겠다. 제 방에 와서 보는 분들, 두 사람 방에 와서 아, 원장님 참 어지러 놓고 산다 싶어요. 어때요? 솔직하게. 많이 어지럽다 싶어요? 네? 아유, 어떻게 더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장을 맞춰야 됩니다. 유리장을 맞춰가지고 내 머리 위에, 그래서 거기다가 딱 수납을 다 해버리면은 깔끔하겠죠. 이게 놓는 데가 한계가 있어 나니까는 우리 엄마 같으면은 친정엄마 같으면 다 버려요. 근데 다 버리고 깨끗한 거 그거는 깨끗한 게 아니야. 어머니는 다 버려. 그래서 저는 없이 살고 힘들고 가난해지들린 거는 자식들 키우면서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버리는 우리 엄마가 더 잘 버려요. 음식도 잘 버려요. 이상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 위에다가 이제 침대가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침대가 나중으로 됐으니까 뒤에다 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진열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방은 한계가 되어 있고 물건은 자꾸 갈수록 들어와. 갈수록 들어오는데 내가 사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보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될 수 있는 한. 그래서 사진 액자도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자꾸 만들어 갖다 주는 거야. 지금 많이 치워놨어요. 치워놓으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좀 바꿔놓은 택이요. 치워놓은 거는 뭐 어디다 갖다가 내가 연한지도 좀 모르겠어요. 자꾸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보고 빼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사랑이거든요. 나 싫어!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사랑으로 하게끔 했는데 끊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자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거 싫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주는 거 좋아하고 받는 거 싫다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럼 맨날 주기만 하면은 자기만 복을 받아. 그럼 딴 사람 받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주냐고. 자기가 누굴 줬으면은 좋은 걸 자기도 언젠가는 받아줘야 된다. 그래 나눔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뭐든가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항상 상대에 내가 거절하더라도 상대를 생각해서 저는 거절해요. 사오지 마. 사지 마. 그래서 말 들을 줄 알고 자가용을 가져가라 했지. 근데 모르니까 스트레스 갖고 가네. 그 자가용 갖고 갔으면은 모시고 꿀 뻔했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힘드는데 시키는 사람은요 힘 안 드는 줄 알고 막 시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여기 오게 되면은 딴 거는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잘 시키진 않았는데 이제 몇 가지 시키는 거 있어요. 이번에도 받아갖고 한 거 많대. 먼저 번에도 동생 거 가지고 가다가 더 물었잖아요. 돈을 전화를 했어. 그거 가지고 가면서 돈 더 물었다. 지금 지는 그걸 안 해본 거야. 모든 건 자기가 해봐야 알아. 필리핀에 그거 한꺼번에 물건 사는 건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보내는 싹이 몇 곱슬 들어갔어요. 보내는 싹이.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은 안 쏘가. 이제는 안 산다. 아무리 싼 거였어도 이제는 안 삽니다. 안 사고 돈을 가지고 가서 차라리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주는 게 낫지. 세상에 쓸데없는 돈을 얼마나 소비를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것을 붙여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또 유익이 되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손해나는 건 아니야. 나에게선 손해날 때 내가 손해날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딴 사람이 손해날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단독으로 혼자서 지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을 적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내가 피해 볼 적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오늘 보통 새벽예배를 중한 다음에 자는데 자지 않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불 빨래 돌리고 찬양 들으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되게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하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사 다닐 때는 화장도 안 할 때가 많은데 이제 매일마다 화장하고 옷을 갖춰 입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휙 입으면 돼. 전에는 다 챙기겠어요. 그걸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외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겉에만 입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입으라는 걸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어요. 어떤 데는 너무 더워서 아파트 들어가면 덥잖아요. 우통 확 벗으려고 하는 거라. 벗지 마라. 예배를 너무 들어오면 더우니까 순간적으로 마이를 벗으려고 그래서 벗지 마라 하는 거야. 벗지 마라 해서 안 벗었어요. 억지로 안 벗고 있었는데 참 말씀이 복종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금방 더우는데 왜 이럴까? 그게 물로 역사하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샤워하는 같이 시원해지면서 금방 그 더워서 못 견디는 게 딱 끝이 나. 근데 고집 부리고 딱 했더라면 그 맛을 못 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때 함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된 것은 언젠가는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제가 맡은 것은 회개하는 것과 그다음 주보 기도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말이나 행동들이 바뀐 게 뭘까? 일단 생각했었을 때 지난날보다는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저희 부부 관련돼서 제일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말투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사무적이 됐고 형식적이 됐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마음에 와서 심령에 박히는데 그래서 오늘 여쭤봤는데 충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고, 김미경 목사님 그 말씀하면서도 이게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인데 나의 신령의 중심이 들여질 때 그걸 충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새로 간 직장도 자비랑 사역자라고 분명히 하셨고 가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분명히 일들이 있는데 이게 충성을 다 했느냐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내 생각으로 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 충성을 한 것, 마음에 정말 중심을 들여서 순종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계속 떠오르게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사역제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애들은 순간순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한다. 걔네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부모가 생각나고, 그 부모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형제 골육들이 생각나고, 그 골육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은 거기에 뻗쳐나가는 기도가 많잖아요. 뭐 아픈 자가 있는지, 병들은 자가 있는지, 어떤 자가 있는지 이 구역에 나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조상들까지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이 하나를 보고 시작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내가 돈만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명자들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할지, 정보를 하라 할지, 뭘 하라 할지 항상 깨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틀린 점은 뭐냐면, 여기 있으면서는 이제 정보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하려다가 딱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또 이게 지금 사라지는데, 감자 심으러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감자 심으러 갔을 적에 그 앞집에 바다 앞에 계시는 분 아저씨 보셨죠? 다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이제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전파가 됐구만요. 갔다 오고 이틀 만에 세상 떠났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예. 나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찾다가, 내가 말할 적에 이런 말이 있더만은 이것을 오해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오해한 거 맞습니까? 딴 것이 있습니까? 딴 게 아니고 네가 말할 적에 이미 원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딴 때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오해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공연히 내가 남한테 부탁했다가 나 때문에 저분의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만 놓고 하다가 보니 그 자자손손이 골육 친척, 부모 동의관들,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 조상들까지도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 나갔다고 오면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놀라죠. 뭐요?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고. 아니 어저께 내가 봤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다가 그래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심장마비를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앞을 보니까 그분이 앞에서 양복을 입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손을 좀 웃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덕분에 좋은 데 가게 됐다. 그거 바꾸는 거 기계를 말해줬으면 한 3군데 말해도 다 자기들 농사 짓는다고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그냥 어떡하지 혼자 말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장님이 그 기계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연락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이장님이 해주겠다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되는가 오후에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서 전화를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전화했던 것이 나로서는 힘든 일이 됐고 저분으로서는 축복을 받는 일이 됐어요. 누구가 죽으면 누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할 적에 이장 그 선생님한테 직접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휴대폰 하니까 안 돼갖고 집 전화를 알아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해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몰라서 내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물어본다고 이랬더니만은 원망하는 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로서는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세미하게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손을 점해서 웃음으로 뒤돌아보는 것이 뭐냐면은 괜찮아요. 예. 나는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좋은 데 가요. 예, 그것 때문에 갑니다. 그 말해준 것 때문에. 기계 종을선이 종기 입장이 곤란해서 할 적에 그거 성기 얻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날 어떠했든지 간에. 그래서 전화해보기 축복이죠. 나는 힘들었지만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볼까 했는데 가지는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가 출산일 거예요 아마. 그래 어저께죠? 어젠가 주일날에는 뭐래요? 언제였어요? 아 어제다. 주일날 알았으니까. 어제가 월요일날 출산인데 못 가게 해서 이제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는데 가라 하면은 가고, 내 마음은 가고 싶었죠. 인사차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가 물어보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든 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떡할까요?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은 자기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할 것, 감사할 것 하라 했으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아멘.